2월 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오늘은 민수기 1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구약 212쪽에 있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둥이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매끈해서 길쭉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아마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좌우간 구름과 불로 낮과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표시로 그렇게 사용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머물러 있다가 눈에 보이죠. 텐트 위에 있다가 이것이 떠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약 1년 동안 성막이 움직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구름이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출애굽을 해서 1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만 3,550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남자만 200만 명이 넘는 수를 우리가 알고 있죠.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이 광야를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곳에 버스를 60-3번을 타려고 기다렸더니 사람이 많을 때는 여기저기서 아기다툼으로 그냥 먼저 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200만 명이 이 통제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도 있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분들도 계시고, 또 더더욱 소위 말하는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염소 같은 것도 있고 또 수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꾸러기들이 있겠습니까? 고속버스 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참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참 우리에게, 목회자에게도 성도에게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은나팔 2개로 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 장비도 적당치가 않아서 이게 사실 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끊어지기도 하고 참 방송 장비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좌우간 이러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이 쉽지가 않은데, 이 조그만 공간 속에서도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나팔 2개가 200만 명이 모여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때로는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 말대로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말이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을 그것도 은나팔 2개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참 어찌 보면 동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은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나팔을 좀 낮게, 소리가 볼륨이 좀 낮게 불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나팔 2개를 동시에 소리가 좀 작게 불면은 회중들이 모이고, 그 중에서 나팔을 하나를 불면 그것도 낮게, 볼륨이 낮게 부르면 소위 말하는 천부장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떠나라는, 움직이라는 그런 신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전달이 물론 됐겠죠.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팔을 만들어라고 하시고 그 요령을 전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다 물어보면 딴 얘기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기 생각대로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저희 애들에게 물어봅니다. 가끔 설교의 요지가 뭐냐고. 그러면 개면적인 얼굴을 하고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참 설교 자체가 가족들도 듣는 것도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아니 이것을 어떻게 또 전달했을 때 거꾸로 들을 수도 있고 전달한 사항 이외의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단순하잖아요. 나팔을 크게 2개를 불면 그것도 볼륨을 낮춰서 하면, 그것도 볼륨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계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사장의 컨디션에 따라 자기는 낮게 불렀는데 듣는 사람에게서는 큰 소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떠나다가도 왜 떠나냐 그러면, 아니 나팔이 크게 불렀으니까 떠나야 되지 않냐. 아니야, 소리가 작았으니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참 주님도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이 200만 명이 나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나팔 2개로 이들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사고가 없이,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지 않았겠죠. 사고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좌우간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했던 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철없는 소리를 들을 때 생각이 있어 그런 거죠. 생각이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요, 어떻게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으려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의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의존의 수단이 뭘까요? 나팔인 것입니다. 그 나팔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 나팔 불 때가 나온다고요. 그거를 연속극 보다가 딴짓하다가 못 들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무슨 나팔을 소리를 들어야 천국 가고 못 가냐 이런 소리를 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하실까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말씀과 뜻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이에요. 물론 교역자와 성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늘 깨어서 뭘 봐야 되죠? 구름을 봐야 됩니다. 구름을.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뚫어지게 글을 읽거나 그러면요, 이렇게 글이 움직임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을 읽었더니 그 성경이 뭐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읽다가 무슨 손짓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른 군데를 보면 그 성경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제가 미처 모르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하늘의 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루 종일 구름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냥 구름이라는 것이 무슨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고 이게 사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늘 깨어서 쳐다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 구름의 형태를 보고 구름의 변화가 생기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제대로 부는 건지 제때 부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늘 깨어서 출발할 때 멈춰야 될 때를 알고 나팔을 불어야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사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호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고리타분한 문제의 성격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누구죠?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 사도의 어제도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의 귀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늘의 구름에 둬야 돼요. 하늘을 쳐다봐야지. 땅을 쳐다보면 맨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호를 감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12절 보시면 은나팔 2개가 신호를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는 일이 벌어지죠. 읽지 않아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팔에 이제 크게 동시에 불면 첫 번째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들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가 먼저 떠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뭐 이런 지파들이 떠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팔이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떠납니다.
르우벤 장자죠. 그 다음에 시몬, 갓, 뭐 이런 지파들이 떠납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이번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 이들이 뒤를 따라 행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33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이죠. 3일 길을 갈 때, 아마 3일 동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래요. 갈 곳과 쉴 곳을 찾았다 그래요. 언약궤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렇죠? 말씀을 따라 그들은 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가야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쉼이 있는 거죠. 말씀을 버리면 버린 만큼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 사람과 싸워야 될지 아니면 화해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에게 잘해지면 웃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꼬라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그로 인해서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79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종과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행보를 디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을 이렇게 행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을 이렇게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신호에 민감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함께 뒤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